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막은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삼원한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또 지금 참 지혜로운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의 첫 번째 단락이 16절까지가 끊어질 수가 있고 17절부터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두 번째 묶음을 시작하는 도입부 다시 시작되는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칙과 원리는 사실 재물이나 은이나 금 이걸 점점 갈수록 비중을 더 두고 그 우선순위가 이 재물이나 은금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그런 순서로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들이 칭찬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움과 같은 거죠. 목사로서 목사다움, 장로다움, 권사답다, 집사답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어떤 모습, 성품, 이런 자세를 갖는 이것이 명예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재물이나 물질, 은금보다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그런 성품과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지혜롭고 바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가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특별한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영적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가장 늘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세우시고 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다운, 나다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바로 그 명예로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물질과 이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이 건강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영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망가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택하고 선택하는 중심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범죄한 이 중심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결정하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변질되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변해가면 갈수록 이 순서가 뒤집어져 버리는, 재물이나 은금이 가장 비중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순위 위에 둬진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들리는 뉴스나 소식들 보면 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신앙을 배신하기도 하고 전혀 사람답지도 못할 짐승처럼 정말 참 끔찍한 금수만도 못한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라 그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뺏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렇게 죽이고 쉽게 또 배반하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 이 오늘 1절 말씀 방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우선순위와 가치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4절에서처럼 겸손한 삶,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그 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과 마음, 겸손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바른 온전한 이 가치를 너희가 살고 또한 그것을 7절에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바른 중심과 가치와 훈련 이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아이에게까지 반드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그 인생 안에 어떻게 보면 바른 질서와 이 온전한 이 틀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바른 이것을 훈련하고 제대로 계속해서 쌓아나가게 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이것들이 혼동되고 하지만 분명한 답을 알고서 비록 때로는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반드시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세상의 어떤 재물을 우선해서 취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러는 삶을, 기쁜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9절에 보는 것처럼 선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교활한 혹은 굉장히 좀 고집스러운 그런 눈빛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러나 이 바른 중심과 가치를 가진 사람은 선한 눈을 갖게 되는 죠. 눈은 마음의 영혼의 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속에 어떤 가치와 중심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과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라고, 눈과 그리고 입술에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덕이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자기가 세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아무리 자기 감정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그것 때문에 먹힐 수도 있고 사람들이 좀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원리와 가치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점점 선한 눈,
그리고 덕이 있는 입의 말, 성품의 행동,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누구를 험담하거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냐라는 참 그런 말을 툭툭 내뱉을 때마다 그 말에 동조하고 그러냐고 호기심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고 그런 험담이나 좋지 않는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과 선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반대의 모습들은 악을 뿌리고 폐역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게으른 자도 이와 관련된 그런 모습으로 불의의 사람으로 지금 13절에도 취급되고 있죠. 좀 웃기기도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그야말로 가능성이 그야말로 희박한 그런 경우의 수를 들어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혹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이것도 무시하거나 혹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밖에서 사자를 만날 경우는 희박합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을 핑계에 대면서 이것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또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그와 같은 말과 선택과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음녀의 입이 14절에 나오는데 깊은 함정과 같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녀는 꿀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굉장히 그 순간만큼은 달콤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패망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이 잠언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선택 가치입니다. 금은 그리고 재물보다는 명예,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최고는 은총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항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어떤 자세, 이게 이제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후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명예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는 바른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대로 살 수가 있겠는가? 17절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내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귀를 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면서 그냥 내 생각을 더 강조하고 동조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내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거기에 정렬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귀를 열고 듣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들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모든 것의 원칙이고 제1순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맞춰서 너희의 생각과 자세와 삶의 태도와 중심, 말, 생각을 정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슬리고 부딪힌다라고 한다면 죽어지고 내려놓고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나이가 좀 받기 지금 버거워라고 하면서 흘려보내고 튕겨보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세로 간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오히려 더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언제든지 내게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정렬되고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서 듣고 그리고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라고 하나님의 그 지식, 그 지혜의 말씀에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여서 이제는 입술로 그것이 나오게 하는, 밖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마치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것을 두고 그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성품과 기질과 삶으로 이것이 바뀌어진 바 되어서 이제는 내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씨앗에 근거해서, 기초에 근거해서 내 말과 선택과 결정과 성품이 내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이런 훈련을 계속하게 될 때에 1절에 했던 아까 바른 이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질서와 바른 이 순서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뒤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들도 이 원칙과 원리가 바르게 세워졌을 때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한 사람, 익숙한 사람, 장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지혜로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끊임없이 내 안에 그것을 붙잡고 그 바른 중심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거기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존귀한 사람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바르게 서고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보통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밖에서 사람들이 드러날 만한, 인정할 만한 어떤 장의 자리에 늘 서고 싶고 그것을 한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야지만이 좀 비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사람과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분량이나 사역이나 일들 다르겠죠. 많은 사람들은 5달란트 많이 맡겨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저 사람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이런 것을 의식하기가 쉽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을 오르고 또 그것을 꼭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각 사람이 다 최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서 기경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술로, 내 섬김으로, 내 삶으로 이것들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칭찬해 주시는 거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것이 5달란트든지 3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주인의 그 칭찬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이죠.
만약 한 달란트 맡았던 그 종도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성실하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고 한다면 주인의 그 칭찬은 많이 맡겨준 자나 적게 맡겨준 자나 동일하게 주인은 칭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배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사람을 살리고 구조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하루하루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처럼 작은 일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내게 맡겨진 내 인생의 가치와 그 역할을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조차도 네가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숙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기서 능숙한 사람은 그냥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나의 어떤 내 삶의 자리 그리고 내 삶의 역할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것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더 힘있고 빽있고 대단한 높은 자리가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 드러나지 않지만 혹은 누군가를 더 늘 받쳐주고 섬겨줘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참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뒤집어 버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참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또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두고 뿌려진 바 되어서 이제는 씨앗을 틔우고 자라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 생각과 내 바라보는 것, 내 말하는 것, 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야말로 참 지혜로운 선택으로 선택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선한 눈빛으로 우리의 말이 덕스럽고 그야말로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말들 때로는 거짓에 동조하지 않고 분위기를 거칠게 몰아가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성질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입술과 눈과 혹은 나의 성품과 행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마땅히 잘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온갖 재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끝까지 또 복음 증거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막혀있는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질병과 병마와 또 계속해서 다투고 있고 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주의 시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늘로 찌르듯이 내 안에 굳어지고 내 안에 내 중심과 내 계산과 내 판단대로 흘러가기가 참 쉬운 내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원칙으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것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합당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월제를 가지고 자족하며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각자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이에게 부족하고 너는 이게 더 낫고 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치 유일한 한 명의 자녀인 것처럼 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중심과 말과 행동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를 집중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세상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베스트 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유일한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양의 예수님의 그 독생자이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보여지고 살아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뭐가 더 잘나서 부족해서 없어서 이 비교하는 그런 의식 때문에 진짜 내 일에 맡겨진 일들 혹은 내 중심과 가치와 그리고 내 안의 즐거움과 사랑함과 또 사고감조차도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분주하고 온갖 생각과 계산으로 복잡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은총을 사모하고 원리를 사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감정을 맞춰주면서 그냥 그 사람이 편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 가정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질서와 원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허물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르게 지켜내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의지와 용기를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때로는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결코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나다운 나를 부르신 내 삶의 목적다운 믿음의 그 길을 잘 지켜내고 부르신 또 직분과 또 부르심 맡겨주신 이 사역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가 우선순위라도 그것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과 경건의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잘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귀로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내 안에 흐트러졌던 어그러졌던 불편한 이 모든 것들조차도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진 바 되어서 다시금 바로 세우시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람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내 인생의 60평생 70평생을 쌓으면서 내 신앙의 그 모습들을